복음의 볼모지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각오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무려 이 제주도 전역을 누비면서 교회를 개척을 11개를 하죠. 그렇게 하고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고 하면 바로 이기풍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사실은 제주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는 특별히 이 제주도가 한센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센시 병은 오늘날과 같이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섬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정착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열악하게 사시는 그분들의 환경을 보고 이기풍 목사님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의 사택에는 늘 거지들과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는데 또 이분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목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하셨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다가 순교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박봉진 목사님, 그 철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교단의 박봉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저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이 박봉진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다 장로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8월 15일이 박봉진 목사님 돌아가신 기일이라 이 기일 때마다 자녀들이 모여서 박봉진 목사님의 추도 예배를 드려서 매년 추도 예배를 교회적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드님 장로님이 나오셔서 박봉진 목사님이 철원교도소에서 나오셨는데 어릴 때 눈으로 봐도 아버지가 혹독한 고문으로 일주일가량 일본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경찰서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자기 어린 눈으로 보더라도 아버지 머리를 싹 밀고 아주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버지 몸 전체가 새카맣다라는 기억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으시고 나오신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도 제주도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기풍 목사님과 또 박봉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일본 귀신에게 절할 수 없고 일본 신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하고도 명확한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가 그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이 순교, 박해, 어떤 얘기들 하면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펼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교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술로만 아닌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배자가 등장을 하죠.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왕인데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지만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죠. 이두메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이 에서라고 아시죠?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피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불안하고 늘 자기가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늘 자신이 언제 권자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은 집착과 또 굉장히 많은 불안 속에 떨었다고 해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그 성지순례 장소 중에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지막 다 자결로 세상을 떠나면서 함락당했던 예루살렘 함락을 당했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사다 북쪽에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자기의 궁이 있습니다. 그 궁을 내려가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거나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면 그게 재빨리 보일 수 있도록 자기 궁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파티를 열면 항상 자기에게 네 발로 걸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네 발로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술을 먹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술을 먹고 네 발로 이 헤롯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죠. 그렇게 불안해서 신하들도 네 발로 와야지 두 손이 자유로우면 그 손에서 언제 칼이 나올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던 사람이고 공회의원들을 수시로 처형을 했고 심지어 성전의 금독소리를 뜯어댄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였고 자기 아내 마리암네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면 죽였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죽이는 일은 아침부터 또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이 경우에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매 맞고 뭐 상처받고 뭐 이러다가 남편 이 밥에다가 이렇게 독을 넣거나 남편을 죽이는 일은 참 많이 있는데 남편이 여자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또 두 아들도 반역 혐의로 자기 아들이에요. 친아들인데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냥 2살 이하의 아이들만 죽여라 이걸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죽는 날 귀족들도 함께 죽여라. 그래야 내가 죽은 날을 다른 사람들도 슬퍼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은 날 귀족들도 같이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대표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 헤롯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잔혹한 사람이 헤롯인데 그만큼 잔혹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권력에 집착을 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헤롯에게 왕이 났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황한 거죠. 진짜 왕이 오면 자기는 이두메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헤롯은 불안에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그들은 즉시 대답하기를 구약성경 미가서나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 지식이 완벽했는데 그들은 성경 지식은 완벽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예언이 적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거나 아니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예 그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경배와 예배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았다면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그들은 그 말씀 확인은커녕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고 넘겨버리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헤롯이 경배하러 간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위선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 물론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위선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박사들은 그러면 어땠느냐?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데 별이 아기가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위에 머물게 되니까 아기 예수님께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단순히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함께 준비했죠. 유향, 몰약, 황금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신자들의 항복,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예배 때는 어떤 일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고지식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위한 박수가 예배 때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찬송이 끝나고 난 뒤에 박수 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박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박수이지, 이 박수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박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박수치는 것은 우리 모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의미도 들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기본적인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박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이고 정통적인 보수적 신학자들은 예배 시간에 인간을 위한 행동은 일절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통적인 아마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예배 형식을 취하는 분들은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쳐도 안 된다. 그래서 말씀만 보도록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회 기도를 할 때에 등을 돌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끼리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회 기도만큼은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본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참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의 입술로가 아닌 이 삶으로 완벽하게 항복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는 가장 왕으로서의 인정하는 자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경고를 하고, 박사들은 즉시 순종을 하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피해서 돌아갑니다. 자, 이 말은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왕을 만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만났으면 이전에 다니던 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왕을 왕답게 만들 수 있는 길, 내가 왕에게 완전히 순종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두려운 대상이 바뀌고, 내가 가는 길이 바뀌는 모습을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동방 박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안 됩니다. 사람의 평가 안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항복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